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에서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인류가 3400년간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3400년 동안 인류 역사 중에서 3166년 동안은 전쟁을 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234년은 그 전쟁을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인류는 오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갈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벽에도 걸려 있고 책받침에도 보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외우며 또 즐겨 읽었던 성 프란시스코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도와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깊은 영성가였던 성 프란시스코는 자기 내면에 담겨둔 평화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깊은 역사 가운데 전쟁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이들,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깊은 영성으로 가슴에 품으면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전 시대가 끝나고 인류는 평화가 찾아오리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다른 곳에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끔찍한
테러로 인류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렵고 힘든데 프랑스에서는 한 선생님이 길거리에서 참수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갈망하고 소원하지만 여전히 인류는 평화에 갈급해 있습니다. 평화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 평화는 어디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아이쿠나, 제가 국회로 가고 싶어요. 제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싸우고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지. 조금만 양보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면 좀 화해하고 뭔가 될 것 같은데, 도무지 나만 옳다고 하니까 싸움에 싸움, 갈라짐에 갈라짐의 연속 아니겠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교회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느라고 사람들이 더러는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렵기도 했지만 서로가 힘을 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아름답게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다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다가 싸웠어요. 왜 싸웠다고요? 한쪽에서는 십자가를 달아야 되는데 빨간 십자가를, 예수 보혈을 상기해서 위해서 빨간 십자가를 달아야다 하고, 한쪽에서는 이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는 좀 색다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얀 십자가를 달자고. 그래서 교회가 성전을 다 짓고 빨간 십자가파와 하얀 십자가파가 갈려서 싸웠더라는 얘기 예전에 해드렸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이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어요. 어디 교회뿐이겠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올라오면서 다정하게 올라오신 분, 일주일 동안 나는 아내에게 소리 한번 지르지 않았어요. 나는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마음속에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기쁨 하고 기쁘게 올라왔어요 하는 분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가정은 제가 잘 아는데 엊그저께도 밥 먹으러 갔다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 걸 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갈망하지만 평화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 화평.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셨어요? 사랑을 얼마나 묵상하셨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요? 먼 데 있는 이웃보다 내 가장 가까운 남편을, 아내를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저는 실천해 보려고 자꾸 아내의 손을 잡아보는데 이거나 안 하던 것을 하니까 얼마나 어색해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지난주에는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녹록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자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성정으로는 이룰 수 없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화평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화평도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가을에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잘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삭막한 가을이지만 우리에게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한 해 동안 아무 열매 맺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2달 동안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렁주렁 맺히십시오. 주렁주렁 맺히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열매, 평화, 영어로는 peace,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 없는 상태.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 다른 민족들이야 괴로움을 당하든 짓밟힘을 당하든 로마가 강력해져서 로마 시민들과 로마 백성들만 평화로우면 평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없는 상태, 에이레네,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샬롬. 제가 문자를 보낼 때 예전에는 할렐루야로 보내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보내다가 요즘은 샬롬이라고 보내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사실 그래요. 단체 문자인지 아닌지 성도님들도 알아요. 목사님이 진심으로 나에게만 보낸 문자 같으면 유심히 보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단체 문자 같아. 그래서 잘 보지 않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래도 제가 문자 하나 보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얼마나 애를 쓰고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머리를 쥐어짜고 길게 쓰면 읽지 않을까, 짧게 쓰면 못 알아들을까, 그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제발 답 좀 해주세요. 그 가운데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기임 권사님은 답을 제일 잘해요. 김기임 권사님은 문자를 보낼 줄 몰라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면 바로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래서 샬롬이라고 보는데 샬롬은 평화. 구약 성경의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평화로운 상태에 있지 못했어요. 애굽의 종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또 나라를 이루어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죄악 때문에. 그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샬롬,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애써 나가는 것을 구약 성경에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의 샬롬을 헬라어로 에이레네, 영어로는 피스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좀 숫자가 많아요. 평화라고 또 화평이라고 또 평강이라고도 번역합니다. 평화는 그야말로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고, 화평은 개인 또 나라 간에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그것은 서로의 관계에서 오는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강, 그것은 우리가 어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내면의 평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온 우리 인간관계에 우리 내면 안에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성품 고저히 닮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성품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경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가장 먼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사랑 안에 모든 열매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가 온전하고 거룩한 평화의 상태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그들의 성전을 빼앗기고 종으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주신 메시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성전조차도 빼앗겨 있는 그들을 향해서 평화의 왕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이 세계에도 이 평화의 왕이 오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의 땅에 평화가 없는 전쟁 한가운데 평화의 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모자라 구유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전쟁 가운데 있는 세계의 전쟁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온통 전쟁 가운데 더러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20년, 30년, 50년 살아오시면서 전쟁 같은 날이 있지 않으셨나요? 전쟁이 있으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약한. 저희도 가만히 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싸우시면 전쟁 같아요. 그런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목사가 되어서도 그런 상처를 아이들에게 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죄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이루지 못하니,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하니 사람과 평화로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롭지 못한, 그래서 괴로움 가운데 있고,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가정의 평화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내면의 평화를 지키지 못해서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 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나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그의 찔림과 그의 십자가 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져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인류가 아무리 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가 다툼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정의 내 내면의 평화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 하나님과 평화롭고 서로서로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나는 주님을 모르겠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처와 절망을 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실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는 모습을 보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다르다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 그 절망에 빠진 제자들, 평화를 상실한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절망에 빠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른다고 돌아섰던 제자들처럼 멀리 생업의 터전에 돌아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조반을 지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날 곧 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문을, 마음의 문을 단단히 잠그고 계신지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목회자와 나의 관계 문을 단단히 잠그고 계신지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잠긴 문은 없는지요? 우리는 어떤 문을 자녀에게 단단히 잠그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은 주님께서는 그 닫힌 문을 찾아와 주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두드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주님께로 다가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평화가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쟁과 테러의 공포 가운데 있는 인류의 이 주님의 평화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가 다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돈이 좀 주어져야, 아니면 내 마음에 맞아야, 아니면 내 말을 잘 들어줘야, 아니면 내게 손해가 없어야,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 평화롭다고. 조금도 내 것을 양보하지 못하면서 내 것을 찾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팍스 로마나처럼 우리나라만 평화로우면, 우리 경제만 좋으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살든 말든 그런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평화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눈물 흘리는 가운데서도 평화가 깃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괴로운 가운데서도 마음의 깊은 평화가 깃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애원해도 들려주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도, 괴롭고 힘든 풍랑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평화는 어떤 풍랑과 아픔과 회오리 가운데서도 큰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평화, 어떤 조건에도 어떤 마음의 상태에도 흔들림 없이 요동 없는 주님의 그 놀라운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평화를 갈망하고 소원하지만,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주님이 주신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그 평화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가능한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깃들 때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입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해야 된 우리에게 주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라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사람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행여 주의 성전에 올라오기 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하면서 형제 간에 다툼이 있거나 화목하지 못하면 먼저 형제에 가서 화목한 후에 주의 성전에 올라와야 그 예배를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와 참된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화를 증거하는 평화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전히 다툼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된 우리, 세상에 화목해 하는 자로 불러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힘써서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어쩌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누군가를 진실로 관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오는 것 아니겠는지요? 아니라고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으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맡겨야 화평이 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사랑만큼이나 힘든 화평이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화평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너희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어찌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다름 아니라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화평의 열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의 제단에 올라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원수를 용서하고 놓아줄 수 없을 것 같은 문 닫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하며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묵상하며 메어 달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내게 돌을 던지고 뒷소리를 하며 아픔을 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과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평화의 하나님께서 화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셔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